안녕하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1차 이집트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때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는 해이므로 요셉이 38세였고 야곱은 129세 정도였습니다. 야곱의 말은 아들들이 집안에 닥친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아직도 기능장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3절,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일이 요셉과 관련된 일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0명이나 가야 했던 이유는 당시 야곱의 가족이 살던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였기에 여행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약탈이나 침입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0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근이 주변 나라까지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1인당 곡물 구매량에 제한을 두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과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12지파의 시조들을 뜻합니다. 한 가족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이곳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6절,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접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곡식 판매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실무자들을 통해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곡물 매매에 관한 모든 결제는 총리 요셉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한 것처럼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돌아 자신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미리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절을 했다 하는 단어는 요셉의 꿈에 나오는 절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쏴하입니다. 쏴하는 구부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군주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절한다는 일반적인 동사가 있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철저하게 이루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이집트는 지형학적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든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당시 외세, 특히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로부터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이집트인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그네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고 더욱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밀려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목숨을 취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진실이란 단어는 지속하다라는 아만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멘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짧은 의문문으로 너희 중에 진실이? 라고 강한 인상을 주는 말로 그들의 진실을 의심합니다. 형들 안에 진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가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맹세의 형태였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였으며 바로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는 이집트인들에게 맹세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었습니다. 42장에서 스파이들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은 같은 추궁을 4번이나 더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당시 각 나라들은 캐러밴을 이루어 각국을 돌아다니던 상인들을 간첩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이곳저곳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가둬놓았다는 단어는 모으다, 보호받다라는 뜻입니다. 감옥 안에 구금된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는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오지만 그때 준비되어 있는가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재앙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전에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22년이 흘렀는데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의문을 풀어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을 소망하며 울며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